앞두고 정당과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해서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머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거짓말과 편법도 난무합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공약을 자신있게 내놓기도 하고, 자기 범죄 이력을 숨기다가 선거 공보가 보내진 다음에 수정하기도 합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분위기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는 증가하나 다른 생각을 들여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서로 자기 말만 쏟아내고 있으니 20대 투표자들은 정치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투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에 빠져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마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특성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생활을 합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많은 성도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옛날 모세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는 일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초대교인들은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 백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교회마다 몇 년 주기로 내놓는 표어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당시 아름답게 교제하고 아낌없이 나누던 성도들처럼 살아보자는 뜻이죠. 초대교인들의 삶의 모습에 감동해서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룩해 보려는 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속적 세상에서 신앙인도 결국 돈에 얽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줄이고 초대교회처럼 모든 돈과 물건을 공동 소유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루더 호프 공동체는 이런 삶이야말로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식을 찾아가면서 생성됐다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들이 기대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일은 줄어들었고 교회 안에서는 다시 혈통이나 율법과 같은 유치한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기에 바빠졌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보려고 했던 많은 시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초대교인들의 삶에서 희망을 보는 마음은 소중합니다만 그것이 구조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먹어야 할 양이 정해지고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제한되면서 감시가 시작됩니다. 율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난했던 행위를 예수의 이름으로 만든 공동체에서 행하는 꼴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겠다면서 서로 다른 욕구를 인정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욕구가 전이되고 재정이 기울기 시작하면 금방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물질이나 권력과 같은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 운동이 물질에서 자유를 얻으려는 귀한 노력이긴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느냐입니다.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했죠. 어떤 마음,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33절을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공동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온 한 단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지 공동소유가 아닙니다. 공동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서 나타난 다양한 은사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각자 처한 위치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받은 은혜와 지혜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의미를 곱씹으며 큰 은혜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땅과 집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최근 20년간 서울 선거에서 특히 양자구도의 경우 후보의 당락과 집값이 깊은 연관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집값이 높을 때에는 국민의힘 계열의 득표율이 올라가고 집값이 내려가면 민주당 계열이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보수당이 아파트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분노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영혼을 소진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보험회사에서 충분히 보상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 피해를 본 지인 3명이 똑같은 경험을 했고 모두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들은 게 더 서운했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영원하다는 말은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만큼 우리 삶에 확실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은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그 본성이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돈이나 권력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구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만 살아갈 때는 계급과 출신을 따지고 노예와 성을 차별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전처럼 사는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속은 죽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간다면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남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점들이 별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커다란 명제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소외된 자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거기에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자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는 나라를 꿈꾸며 누군가는 투표하는 방식으로, 누구는 기부하는 방식으로, 또 고난받는 자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온 도움의 손길을 무겁게 생각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것을 알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길이며 부활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 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